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마 우리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교도 신앙생활의 덕목이 구제, 기도 또는 이제 연보 뭐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이제 뭐 여기서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라고 하듯이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근거가 있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시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의 부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그 실상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도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자정한 그 방점이 찍혀 있고 그래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곳이 있고 때로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어떤 제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한국 교회는 간단하게 뭐 대표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수요일날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금요일 날이면 또 우리 철야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갖기도 해요. 물론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과연 성경에 부합한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적인 기도의 형식이 어떠한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그 11장의 전체 주제가 언약된 나라를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본문 지금 우리가 11장 1절로 4절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만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봉독을 했는데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주기도와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사본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마태복음 거하고 누가복음 거하고 극히 어떤 차별화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성경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엄연히 대상도 다르고 기자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시하고 간다는 이야기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의미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1장이 주기도에 대한 거는 11장 1절로 4절까지만 짧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그 부분도 결국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을 따라서 예화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장 전체가
언약된 나라를 기도한다고 하는 큰 제목으로 하나가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반 우리 주석 쪽으로 보게 되면 뭐 동그라미 표시한 데마다 이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 또는 뭐 14절로부터 어디까지는 뭐 이제 축기에 대한 문제 또는 뭐 복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나눠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저자가 같은 대상을 향해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락되어져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논리의 전개가 있을 것이고 그 논리의 전개를 따라서 우리 이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는 성경 해석을 했다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주기도와 누가복음의 주기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하나는 우리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었었고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기도를 언급했던 우리 마태복음의 6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도의 주기도를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기도를 또 할 때는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개되어질 그림이 예정론과 그다음에 주기도라고 하는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이제 도형을 설명을 하면서 이걸 깃들여 가지고 우리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마치 작정론이나 또는 뭐 운명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도의 해석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예정이 무엇인가는 주기도에서 설명한 방식을 따라 가지고 객관적 통섭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그것이 오류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시도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특징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가지고 주기도를 소개했다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우리 9장까지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10장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 11장의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다 하는 것도 이런 직임과 또는 사역과 이걸 나눠 가지고 봤을 때 의미가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이므로 악으로부터 구원이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9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이미 구원에 대한 문제는 거기서 전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제 양대 언약으로 한다면 복과 나라인데 복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건 9장까지 이미 소개가 되어졌고 10장서부터는 나라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걸 보았을 적에는 9장까지는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다 됐다.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는 되어졌기 때문에 10장, 11장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또 뭐 구원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이 된 것으로 이제 해석을 제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 문제는 9장까지의 아주 큰 그 논리를 통해 소개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게 재워졌다고 했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이미 할 때 기도를 갖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의로 인해 구속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이렇게 하라나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나 이렇게는 똑같은 이렇게예요. 근데 어떤 걸 수식하는 이렇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보질 않으면 그냥 단어로만 보게 되면 뭐 앞문장을 이제 우리가 수식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야지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기도와 누가복음에서 이해하고 있는 주기도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소개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기도의 문제가 너무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덕목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11장까지 내용이 또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시간을 끊어놓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걸로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걸 언제 또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준 교리로 기도문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들의 해석 또는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에 대한 새로운 정리 이런 것을 하는 기회로 갖기로 하지요. 일단은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는 이렇게 주체,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과거서부터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양대원역으로 보았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 주체를 직접적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뭐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루실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성취하시마라고 약속했던 복음서의 내용 또 그것이 성취되어졌다고 보여지는 서신서의 내용 이걸 종합으로 해가지고 구하는 것이 신약시대 때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보내셨던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셔서 내가 이렇게 언약대로 왔던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새 언약을 줄 거야. 라고 해서 그 새 언약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서신서에서 전부 성취되어진 거를 기자들이 기록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특별 계시가 끝이 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 따로 뭐 그때 당시에 이랬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역사적 증명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계시로 해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가장 권위를 갖다 부여하는 이런 그 교단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옆에 교회는 이렇게 하고 뭐 종교개혁 때 감리교 어떤 목사님은 뭐 몇 시간씩 기도해가지고 고아원을 운영을 갖다 하는데 필요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사람들 보내줘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하지. 그때 당시에 뭐 그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조금 그런 감리교회적인 이런 어떤 그런 그 믿음 속에서 기도를 갖다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갖다 하는 것을 할애를 갖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입장은 못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매달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에 매달려 산다고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은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지는 요소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신령한 예배의 의식이 없이
기도만 덜렁 갔다가 뭐 밤을 새면서 기도를 헌대는 동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경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아유 왜 기도를 그렇게 자꾸 경계를 갖다 하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기도를 헐망정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를 우리가 전문으로 기도할지언정 우리들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내 뜻을 자꾸 구하는 일로 확장을 시키는 일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되어진 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게 보낸 자를 내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세요라고 주님께서 이미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천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속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너무 자기 본의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적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간접적 주체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주체다. 직접 주체는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다음에 기도의 요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타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원수로 여겨졌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구원에 이르렀고, 그래서 예수 그때 구원,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원수 단계에서 회개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우리들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를 하나님과 화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냈던 그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의 화목이라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해를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한 동일하나 같아요. 성부 하나님의 그런 원수 관계에서 화목되어진 관계,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 여기서는 지금 두 대상만 넣는데 요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주체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의 요건을 과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 누락되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거는 설명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깨닫게 하시는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대상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역상 지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 사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호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 여호와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섭리 사역을, 창조 사역을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에 대한 그 다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 지금 안식을 누리시는데 우리가 그걸 구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섭리 사역상에 있는 그 언약을 지금 구한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그다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전 영역에 대한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작정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주기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확실한 기도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는 요건들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경계하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책망을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생각을 돌이키고 그래서 이런 걸 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다. 다음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막 크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기도를 갖다 이야기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령한 예배 가운데 뜻을 분별하는 내용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사실은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천상계를 만드시고 천하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만사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이기도 하고 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그 뭐 약속이나 언약이나 사실 같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이라고 구한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인가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건 구하지 말어.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과 나라를 구하는 사건이었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1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9장까지 이야기되어졌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설명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뭐 아까 그 설명을 했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문장 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10 제자들 중에는 요한의 제자 출신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전에 배웠던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한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문을 갖고 싶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쭉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로 명제적으로 해서는 4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5절 그 이하로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이게 동그라미 표시한 걸로 해가지고 문장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앞에 문장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11장의 내용은 이 일관되어져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가지고 누가가 이것을 편집을 갖다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는 장소가 다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거는 이런 의미였었어 라고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누가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 맘대로 그렇게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누가는 절대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그걸 그렇게 해 나간 거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그렇게 하고 뭐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진 거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영감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오류가 있고 뭐 마태가 기록했다고 해서 오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하셨어요.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걸 기록을 할 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논리를 따라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너무 자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공격할 사람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논리를 그동안 없던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니까 뭐 스토리를 입히어가지고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갖다 해가지고 이 11장 전체를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니 여지껏 주석학자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는 통뼈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갖다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에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 한 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괜히 이걸 기도를 짧게 했다든지 뭐 이런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한 후회가 만들어지고 그동안 배웠던 또는 굳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갔던 일들이 무너뜨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것을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법을 좀 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였고 누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였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선지직임을 설명하는 방식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전제하며 하여 기도할 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11장에서 주기도 이후의 비유, 축기의 예화, 신령한 복에 대한 것, 구약 성경의 언약에 대한 예화 등의 증인과 대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기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송영구가 마태복음은 있는데 누가복음은 생략되어져 있다. 사역상에 대한 내용만 지금 기도를 갖다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기도 방식과는 다르게 송영구가 빠져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연구를 꽤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 믿을 만한 사본에도 이 송영구가 빠진 것이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빠진 거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에 송영구 빠진 거를 설명을 하거든요.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왜 빠졌는지 설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과정 논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하고 전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는 성경구는 누가복음에서 생략되어졌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도 개혁을 기록을 하고 대소요리 문답을 쓰는데 기도의 내용에 대한 걸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표준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그걸 안 읽는지 몰라요. 안 읽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이웃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거는 이번 시간에 우리 확인을 갖다 하는 내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중요한 것만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요리 문답 178문이에요. 물론 소요리 문답은 뭐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용이거든요. 성인용은 대요리 문답을 보도록 되어져 있어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어려운데 대요리 문답을 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야지 교육시키기 위해서 준 거고 대요리 문답은 성인 또는 목회자가 강론을 위해 가지고 참고하라고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요리 문답하고 만약에 잘못되어져 있는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해석은 상당한 중의적인 그런 그 해석이 거기 덧붙여져야 돼요.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뭐 흐지부지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래서 이랬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더욱 이제 그런 깊은 논리를 가지고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설명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과거의 종교 개혁을 재해석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제 뭐 통섭 성경 개론을 교정을 보아가면서 거기다가 이 대요리 문답을 전체를 다 삽입을 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갖다 하고 객관적인 제 1차적인 건 이거하고 맞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인다든가 성경 신학적인 이유를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후속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뭐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일인데 성경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교훈을 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뭐 주일날 하루 나왔는데 뭐 은혜롭게 좀 뭐 이렇게 복이나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그냥 뭐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면 진짜 부담된다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아마 없을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있을 때 한번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그 간접적인 주체를 이야기한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주체에서 생략되어졌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올리는 것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뭐 우리 예정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다음에 우리 모든 걸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뜻 이걸 구하는 일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에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의미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가지고 속해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교회에 출입을 했다 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이건 복음으로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첫 번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첫날이니까 와가지고 뭐 참 주례 서주셔서 감사한다고 인쇄치레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본인은 어떤 의도로 왔었는지 좋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트리고 죽으면서 구원을 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놀라운 겁니까, 이게. 믿어질는지는 이제 미나가 보충 설명을 했는데, 미나도 그동안 하도 외지로 돌아가지고 복음을 안 들은 지가 오래됐잖아. 그냥 같이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05장 부르라고 했는데 불렀는지 모르겠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찬송하고 맥락이 같으니까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를 모를 적에는 찬송이라도 계속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내용이 돼요. 예배 중에 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아까 설명을 전부 했던 겁니다. 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연합되어지는 문제 또는 간접적인 주체로서의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던 거죠.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다음에 이런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그냥 명제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들의 구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이해 또는 이제 애착 또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거기다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에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나가다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아주 이제 그 듣는 초보에 있는 친구나 그동안 또 뭐 어느 정도 했다가 외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었던 미나나 전부 믿음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걸 지금 전제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붙박이로 해가지고 명제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게 없어요. 그 원리만 설명이 되어지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우리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막직을 대고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갖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가 쪽으로 인도를 갖다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성경적인 지도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원리적인 건 선포가 되되 그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거는 뭐 교회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범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치리적인 차원에서 권면하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치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억압을 합니까? 누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분량까지 도우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거야. 기도할 만하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만큼 주시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는 문제, 또는 우리는 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뭐 이제 성도들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통 교회에서 사용들 하거든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뭐 중재기도라든가 또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으나 그걸 중보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축복 기도라도 해준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지. 그걸 뭐 명령 기도라고 또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할지어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축복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명령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오해가 있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가 귀신도 내쫓고 못도 하고 못도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험주의에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186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지도 법칙으로는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양식이다.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다른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만약에 모자랄 때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왜 모든 성경을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성경적으로 가르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요거는 양대 언약에 대한 섭리 사역이다라고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했을 때 지금 주기도를 통해서 언약하는 예정론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지거든요. 그럼 주기도로 해가지고 주기도만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예정론이 거기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성경으로 계시가 되어졌고 성경의 계시를 구도화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통섭 성경에서 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하는 그런 그 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점검을 갖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교훈을 갖다 하시는 우리 예정론이 이게 주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도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를 설명을 갖다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드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뜻, 그거를 교의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재. 하나님의 뜻은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를 창조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외향하셨다라고, 외향, 바깥으로 드러내셨다. 그것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형상이 사실은 창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를 갖다 했었지요. 그러나 없었던 것이 지금 외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고 보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다 해석을 하나 더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거지 없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해석이 몇 단계 지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만 계셨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없었잖아요. 창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창조되어진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어지는가 이야기가 돼야지. 그거를 창조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창조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억지란 말이에요. 몇 단계 해석이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상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셨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계셨던 뜻, 그것이 지금 우리 제일 바깥의 원에서의 이 조그만 그 동그라미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복과 나라로 우리한테 약속을 갖다 해주셔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1장 28절의 내용이 복만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없겠냐. 그러니까 복이라고 말한 것은 저주가 함유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몇 단계 거쳐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만 주셨는데 왜 그 나라를 같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사역은 절대적인 걸 창조하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절대적인 걸 창조를 하진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인 걸 만들게 되면 절대적인 걸로 상충되어지고 그 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원토록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역사를 섭렵하시지 않는다. 창조 자체가 이미 상대적인 창조예요. 그래서 제일 첫날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이 궁창에다 이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이거 전부 나눠 놓으셔야죠. 뭐 둘씩.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할 적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속화되어져 있는 인간, 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과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하고 구별돼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구원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파 교회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성경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는 경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경외를 예정의 결과에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선택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면서 경외를 하다 해요. 경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외자가 두려움으로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불택자들만 떨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지 택한 백성들이 왜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능력을 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그런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스갯거리로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육체도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줬다고 한다면 평생 생명에 우리가 은인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 하나님을 갖다가 맘먹으려고 덤벼들어요. 그걸.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그 경외의 방법이 선택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그다음에 유기자는 두려움과 고통 중에 찬양을 한다. 요즘 뭐 트로트 그 열풍으로 해가지고 온 대한민국 난리가 났잖아요. 뭐 우리 방탄소년단으로 해가지고 미국 세계가 지금 온통 난리가 났고 이 음악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이 세상 노래로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뭐 세상 문화니까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때로 따라서는 뭐 그런 문화를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거나 그것이 옳거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는 것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건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우를 범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은혜를 보려고 한다면 뭐 엄청난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이 우리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건 이미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나눠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영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빛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그 빛의 자녀와 그다음에 어둠의 자녀, 이거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그때 다 예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계에 우리를 갖다 두고 그로부터 구속 역사를 해 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 뭘 했어야 여김을 받으시죠. 그건 주기도만 하고 우리가 거룩히 사는 삶을 포기하면서 거룩히 여김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가짜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니까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그 거룩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우리가 믿음에선 그렇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천국이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상계를 창조할 때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천상계를 이룰 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미 천사들이 영원붕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있어요.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거기는 24장로들과 또는 네 생물과 거기에 뭐 수많은 그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영원붕토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도 있고 거기 성령의 그런 그 세상을 하감하는 그런 그 눈과 같은 것도 있고, 라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에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세계가 천상계. 천상계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천하계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천하계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양식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말씀 지금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아니 뭐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라고 하는 분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그러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을 느끼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살 만큼 그런 충만함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우리한테 부족하니까 그저 이런 은혜로 해가지고 충만함을 느낄지라도 점심때 되면 점심은 먹어야 되고 하는 그 한계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죽었던 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이 회색 부분이 거기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살렸는데 육도 살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살리셨잖아요. 이 우리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고 육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생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구원받은 사람을 중생인이라고 하거든요.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육신적인 걸로 보았을 적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를 쭉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나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결단코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끝난 그 바로 뒤에. 그럼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의 전제로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과응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가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론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열매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장차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우리가 그 죄, 우리한테 지은 죄를 용서하는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지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 용서해준 경험이 있고 그래야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이 지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양심 바른 기도지. 자기는 다른 사람 용서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만 용서를 갖다 해달래. 그런 욕심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육신의 영역이 하나님의 3대 언약의 영역을 보게 되면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사회적인 영역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제 기독교의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이 만들어졌어. 그래놓고 거기서 시험이 들었어.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이에요? 아니 거기서 시험 드는 거는 자기가 탓하네요. 자기가 자기 주장을 갖다 펴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어서 없어요. 마땅히 저는 이제 내 뜻을 표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돌 만들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죠.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켜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왜 용서해 주냐고 그러는 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사제의 종교입니다. 사제의 종교.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걸 체험하는 자들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용서해 주는 자들마다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중에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예정의 목적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뭐 구하는 걸 기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서부터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능자야 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의 역사를 전부 섭리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고 이런 내 위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곡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는 주체적인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하는 주관적인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또는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이거는 오류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첫날이 돼가지고 요거까지만 뭐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걸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지으셨고 지으신 그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자는 구원받는 반열에 주시고 어떤 자는 멸망받는 자리에 두셔서 영원토록 심판의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이러할진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그 뜻을 인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이치가 무엇인지 바로 배우고 깨달음으로 해서 이 어두운 세상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 만큼의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그 기독교로부터 정말 차별화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길 빕니다. 정말 눈을 들고 또는 얼굴을 들고 세상에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이런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앞에 증인의 삶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또는 향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또는 대면도 제한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형식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서 저희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각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도의 총체적인 생각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에 늘 함께 하셔서 선한 일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들 주변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알아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 어두운 때에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의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가치, 진리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졌던 이 진리를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가 보수하고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함께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는 선한 연보도 하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는 예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